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무실에 있으면서 TV를 잠깐 봤는데 거기에 동물의 왕국이 시작됐습니다. 플리페 메뚜기가 붙어있는 모습이 처음에 클로즈업 되더라고요. 플리페에 있는 메뚜기를 볼 때 참 한가한 또 나른한 평온한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근데 그 평온을 깨고 물방울 개구리가 그 메뚜기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 메뚜기의 온통 관심은 이 개구리의 온통 관심은 그 메뚜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금살금 조심조심 초집중을 하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메뚜기를 향해 다가가는 이 물방울 개구리를 뒤에서 가만히 노려보고 있는 게 황소 개구리였습니다. 결국 이 물방울 개구리는 메뚜기를 향해 다가가다가 황소 개구리에게 잡혀먹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마치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겠구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메뚜기가 그 나무에 그 풀잎에 매달려 있으면서 그것을 갉아먹을 때 그것만 갉아먹다가 자기에게 위험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그냥 솔잎만 풀잎만 갉아먹고 있죠. 또 이 물방울 개구리는 저 메뚜기를 잡아먹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다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큰 위험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중요해 라고 집중하다가 더 큰 걸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거기에 집중하다가 영혼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최고지 라고 돈 버는 거에 집중하다가 돈은 벌고 성공했는데 나눌 사람이 없고 나눌 가족이 없다면 그건 더 큰 걸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이것만 바라보다가 더 큰 걸 잃어버리고 더 큰 걸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이 부자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먹을 것이 많아서 야, 창고를 더 짓자.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너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게 꼭 이 어리석은 부자가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너무 잘 살아. 너무 먹고 형통해요. 모든 게 다 잘 풀려.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다. 천하를 얻었지만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온 천하를 얻었는데 그 다음날 죽어요. 온 생명을 다 얻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런 면에서 현대인은 떡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더 귀한 걸 잃어버리고 육신의 성공을 잃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가치를 잃어가는 이 현대인의 모습. 그래서 현대인은 먹어도 배고프고 높이 올라가도 허무한 것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더 고귀한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대인은 방황합니다. 번민합니다. 정말 더 큰 걸 잃어버렸을 때 내가 소중한 걸 놓쳤구나. 그때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프로페서 교수 뜻이죠.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 한 영문학 교수가 아주 잘 나가는 영문학 종신형을 인정받은 영문학 교수가 어느 날 의사로부터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치료하면 1년, 치료하지 않으면 6개월 당신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죠. 그래서 이 절망된 소식을 가족에게 말하려고 하지만 가족 누구도 그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미 아내는 바람나서 다른 남자에게 온통 관심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 딸 하나는 레즈비언이 돼서 자기의 연애 문제 이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고독한
그래서 정말 죽음 앞에, 문통 앞에 있을 때 이 교수가 느낀 게, 아유, 아무것도 없는 나한테,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게 아무것도 없구나. 방황하고 번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죽을 수 없지, 잘 살아야 6개월, 1년 이렇게 살 수 없지. 그리고는 자기의 삶을 틀을 깨려고 그래요. 그리고 집을 나가려고 하죠. 차를 몰고 밤에 집을 나가는데, 차를 몰고 집을 나가다가 T자 도로를 만나요. 앞에는 길이 없고 황량한 풀만 있고 왼쪽 길, 오른쪽 길만, 거기 T자 길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왼쪽 길을 한참 보고 오른쪽 길을 한참 본 다음에 웃어요. 그리고는 길 없는 황량한 풀만 나 있는 그 거기를 직진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늘에는 달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입장과 의견과 생각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왼쪽에도 길이 있고 오른쪽에도 길이 있지만, 이 사람은 갈 곳이 없구나. 길이 있는데 갈 길이 안 보이는 거죠. 보이는 길이 있지만 정말 그를 인도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 없는 곳으로, 세상이 이 길로 가도 죽고 이 길로 가도 죽고 이 길로 가도 갈 데가 없고 이 길로 가도 갈 데가 없는, 그 사람에겐 길은 있지만 길이 없는, 길이 보이지만 길이 안 보이는, 그 위에 뭐가 떴습니까? 달은 뭐죠? 광기죠. 늑대. 그냥 미쳐버리는 것이죠. 길이 있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다 이제 편안하고 성공했는데 죽게 되니 기가 막힌 세상에서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가족 다 잃어버렸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열심히 살은 갈 곳이 없는 방황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번민이 많죠. 마음의 괴로움이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죠. 제일 정확하고 제일 아주 중요한 말이겠지만, 이 땅에서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 찾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예수를 길 삼아 예수를 길 삼아 가는 삶. 그래서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가는 길, 영원한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예수를 길 삼아 살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를 진리 삼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배움이 있습니까? 정보가 많습니까? 우리는 과히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게 진리인지를 몰라요. 소식은 많은데 어느 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어느 것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지식인지 살리지 못하는 지식인지, 수많은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지만 갈 길을 알지 못해요. 이런 때 우리는 예수를 기준 삼아서 이게 진리고 이게 비진리다,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이다 라고 해서 우리의 심리적인 허기, 영적인 허기, 세상의 지식을 많이 할수록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잠언에 보면 지식이 많은 자는 번민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지식인들은 번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답을 못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식인의 제일 단정 짓는 걸 제일 어려워하죠. 그리고 단정 지어 얘기하는 걸 사람을 싫어합니다. 너무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민하고 방황해요. 이런데 예수께서 내가 진리다, 그 진리로 이 길이 옳다, 이 길이 그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진리 삼아 이 땅을 걸어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할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라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of God.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유해지는가?
목사님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아요. 뭐 이사 갈 때 손 얹는 날, 뭐 제사, 뭐 이사 갈 때 부족, 이거 안에서 너무 좋아요. 정말 자유해져요. 나는 저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을수록 자유해지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저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열사의 땅 중동 12시에 아무도 오지 않는, 물길로 오지 않는, 쉬는 그늘에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이 여인은 물길로 오죠. 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을 피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오죠. 이때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이 행동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통을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어요. 너의 남편이 데려와라. 주여, 난 남편이 없습니다. 마치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지만 너에겐 남편이 없다. 참 이 여인은 이런 면에서 괴로운 여인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자에 대한 그 아주 괴로운 여인, 남자에게 묶여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 여인은 아주 사람은 많지만 하나도 없는, 남편은 많지만 진정한 남편이 없는, 이 물동이는 이 여인의 갈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의 갈망, 인정함의 갈망. 늘 목말라 있는 이 여인, 이런 여인을 향해서 또 사람들은 얼마나 수군거립니까? 참 사람이 모이면 얼마나 수근수근들 되는지, 이 사람은 이랬다며, 저 사람은 저랬다며. 그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 여자는 뭐 남편이 하나도 없잖아. 얼마나 말을 많이 하면 크게 싫어갖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물길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여인이 자유해져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비참함을 느낀 이 여인이 거기로부터 자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물통을 버리죠. 이 여인을, 이 갈증을 유발하는, 이 여인의 아주 목마른 이 여인을 대변하는 그 항아리를 던져버리죠. 자유해져요. 욕망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애정받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을 피하고 다녔던, 사람의 어떤 피하고 자기를 비난했던 그 눌림으로부터 자유해지죠. 그리고는 사람 속으로 뛰어들어가요. 사람을 회피하고 도망다니던 이 여인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참 자유하구나. 자기 절망감, 자기 비하감에서 자유해지고, 애정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에서 자유해지고, 누구의 비난과 조롱으로부터 자유해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통을 던져버리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자유. 난 이런 자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자유함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평가로부터, 나 자신에 대한 위축감으로부터, 내 자신에 대한 절망감으로부터,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해지게 되는, 창조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상처 있으면 상처 입은 대로. 주님이 날 받았는데 네가 뭐냐? 난 너의 얽매여 살지 않겠어. 너의 시선에 얽매이지 살지 않겠어. 사회에 끌려가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존자로 눈치 보고 끌려가고, 누가 뭐라고 하나 거기에 낭망하고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니들이 뭐냐? 라고 아주 자유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뛰어들어가, 사람 속에 뛰어들어가는 놀라운 자유의 모습. 참 자유로운.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죠? 끝이 달라요. 길이 다르지만 또 하나, 이단에 빠질수록 망가져요. 가정이 망가지기, 인간관계 망가지지, 부부 망가지지, 일터 망가지지, 아이들 학교 망가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해지리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해지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케 되리라.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자유함이에요. 자유해져요.
여러분, 누가 암에 걸린 이 교수를 자유케 합니까? 누가 이 암에 걸려서 하나도 없는 절망, 허무, 공허에 빠진 이 교수를 누가 자유케 합니까? 길이 있는데 길이 안 보이는 이 자유에게 누가 진리의 길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죽기를 무수함으로 인생에 매여 끌려다니는 이 교수를 누가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엔 포장된 도로는 많은데 길이 없어. 막상 인생 열심히 살았다 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이 교수를 자유케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엔 없어요. 여러분, 자유는 투쟁에서 얻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 땅은 뭐 투쟁에서 자유를 얻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또 얻기로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엄밀히 보면 투쟁에서 얻으면 그 다음에 더 큰 비극이 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얼마나 투쟁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고 더 큰 비극이 오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혁명이든 공산주의 혁명이든 자유할수록 더 큰 거에 얽매여요. 우리는 이게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진정한 자유가 투쟁으로 얻어지나요? 여러분, 저 태양빛이 투쟁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저 태양빛을 투쟁해서 얻자, 쟁취해서 빛을 얻자, 이런 라이트는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태양빛은 얻을 수 없네요. 그런 진정한 자유는 투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에 빛이 주어지는 것처럼 진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자유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가 내 속에 임할 때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우리 목사님이 성경 봉독한 것처럼 성경을 읽어요. 그 내용은 이사야 46장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예언서를 읽으십니다. 모든 청중들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고요하고 조용하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은 아주 짧지만 강력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얘기하십니다. 참 멋지죠. 우리 예수님, 우리는 설명을 해요. 저도 그렇지만 뭐에 대해서 설명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이스크림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요. 수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요.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해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할 거야.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될 거야. 설명만 많이 해요 우리들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게 아이스크림이야, 줘요. 이게 수박이야, 먹어. 내가 그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얼마나 명확한,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것이고 눈먼 자를 보게 할 것이고 눌린 자를,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실현되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예수가 누구입니까? 자유케 하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여기에 우리의 믿음을, 아멘,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포로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포로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죽음의 포로예요. 50에 죽든 80에 죽든 건강에 죽든 뭐 암 걸려 죽든 언젠간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죽기를 무서워해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 얘기하면 에이 재수 없어. 아 그렇다고 안 죽나? 그리고 60, 70대까지 멋지게 살다가 7, 80대에서 이게 뭔가 그러고 그때부터 우울해갖고 인생은 근본적으로 썩어져요.
근본적으로 우린 죽습니다. 50에 죽든 60에 죽든 메뚜기가 풀만 먹다가 이 개구리에 잡아 먹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언젠가 죽음에 잡혀 먹겠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포로예요. 죽음의 포로, 허무의 포로. 우린 다 못 보지 않습니까? 다 못 봐요. 눈이 있지만. 우린 눈이 있지만 못 봐요. 내일 일을 압니까? 메뚜기가 솔잎만 보지 다가오는 그 개구리의 위협을 압니까? 이 개구리가 메뚜기만 마치 더 큰 황소개구리 뒤에 있다는 걸 압니까? 못 봐요.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 까야 되는 혈 하나쯤 더 소중한 영혼을 몰라요. 우리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장례식 준비 다 끝내고 보험을 들고 1년 10년 더 살려고 기 쓰는데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 보면 참 맹인이다. 조삼모사에 못 봐. 너무 큰 것도 못 보고 너무 큰 소리 못 들어. 오늘만 살아. 참 맹인 아닙니까? 우리는 눌려 있어요. 산다는 게 눌린 거 아닙니까? 자식한테 눌리고, 무얼 먹을까 경제적으로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인간관계에 눌리고, 언제 좀 자유로울까? 이러면서 인간은 실존적으로 포로되어 있고 눈 멀고 눌린 자들이지.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랴? 우리 사망 속에 살아요. 누가 우리를 이 죄에서, 사망에서, 멸망에서, 썩어짐에서, 소멸에서, 허무에서, 공허에서, 돈 번다고 충만합니까? 높아진다고 행복해요? 근본적으로 공허해. 근본적으로 허무해. 결국 다 썩어짐의 종로로 탈 것이고 다 죽게 될 것이죠. 이 교수처럼 누가 우리를 해방하죠?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이런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햇빛 예수여, 영혼의 햇빛 되신 주님이 우리에 오실 때 우리 영혼이 밝아져, 포로가 풀려지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이 담대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참 놀라운 평화, 자유. 경험해 봐야 되는, 설명할 수는 있지만 이거 먹어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실제가 되는. 요즘 저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초등학교 아이 때문에 요즘 고민을 합니다. 이 아이는 교회 옆에 저 체육관 밑에 굴다리 있죠? 이 교회 옆에 체육관 아래 굴다리에서 아침에 게임을 해요. 그럼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집무실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아침 먹으러 집에 들어갈 때 보면 학교 가야 되는데 거기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책가방 메고. 그리고 밥 먹고 나왔는데도 여전히 거기 있어요. 안 가고. 그리고 또 퇴근할 때, 집으로 퇴근할 때 보면 아이가 또 거기서 책가방 메고는 집에 안 가고 또 핸드폰으로 게임하고 있어요. 어느 날인가는 아침부터 오후 내내 거기서 밥도 안 먹고 그런지 게임만 해요. 그러면 저 아이를 어떻게 하나? 저 아이를 집에 보내야 되나? 부모님께 알려야 돼. 저 부모는 알까? 어떨 때는 내 자식 같아서 너무 부하가 나갖고 야 이 자식이라고는 안 하고 야 이 녀석아 집에 가 집에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를 피해서 더 은밀히 숨어서 하겠죠? 완전히 게임에 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만 그런가요? 우리는 안 그래요? 돈에 묶여 있든지 절망에 묶여 있든지, 어떤 사람은 자식에게 너무 묶여 있고 남편에게 너무 묶여 있고 과거의 상처에 너무 묶여 있고 미래의 두려움에 너무 묶여. 이 아이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그런데 무엇에 묶이느냐, 무엇에 매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묶일 때, 예수에게 묶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언가에 묶여요. 그러나 성경 말하는 것은 강한 자에게 우리는 묶여 있지만 더 강한 자이신 예수, 세상에 묶여 있는 우리에게 더 강한 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의 낙심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안 묶인 사람은 이건 그 위험한 사람. 안 묶이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묶여 있어요, 세상 사람. 여러분, 연이 왜 나 줄을 붙잡아? 그 줄을 끊어버리는 순간 그 줄은, 그 연은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아무것도 나를 속박하지 마라. 그 영혼은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 왜 내가 꼭 레일 위를 지나가야 돼? 아이, 레일 말고 딴 데로 갈 거야. 탈선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무언가에 매이지 않으면 탈선하거나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뭐에 묶이느냐에 따라, 묶이느냐에 따라 뭔가는 묶여. 어떤 거든 묶여요. 근데 어떤 거에 묶이느냐에 따라서 죄의 종으로 심판과 저주와 멸망에 빠지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평안과 영생을 누리든지 무엇인가는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에게 묶입니다. 이걸 애착이라고 그래요. 인생을 살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하고 엄마하고의 애착, 어태치먼트, 엄마와 묶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제대로 어려서 묶이지 않으면 평생 심리적으로 불안해.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서 엄마하고 잘 묶여야 자유해져요. 그 다음부터 아이가 심리적으로 자유해집니다. 이게 참 역설이지 않습니까? 잘 묶여야 자유해져요. 어렸을 때 묶임이 안 되면 평생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태치먼트. 그 다음 자라면 어떻게 되죠? 단짝이랑 묶여야 돼요. 그래야 사회성으로 더 자유로워져요. 제가 어느 날 한 청년한테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결혼해야 방황을 멈춘다. 여기 한 청년이 은혜 받았고 목사님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한 여자에게 묶여야 방황하지 않아요. 모든 여자로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내가 돌아갈 집에 묶여야 밤이 와도 방황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연이 줄에 묶일 때 날 수 있는 것처럼, 기차가 레일에 묶일수록 더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말씀이 너희를 묶으면 너희가 자유해지리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어떨 땐 말과 같지 않습니까? 놀라서 말이 날뛰는 것처럼 우리의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날뛸 때가 많은지. 저도 마찬가지. 풍랑이 일고 조그마한 문제 생기면 막 마음이 날뛰어요. 영혼이 막 날뛰어요. 못 살겠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뭐 주십시오 이것도 있지만은 기도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내 마음과 영혼을 묶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막.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뛰는 마음, 풍랑이는 마음을 뭘로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뭘로 자유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지식으로? 뭘로? 없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그 주님 앞에, 주님 바라볼 때, 기도할 때 주님 와서 나를 묶어줘요. 날뛰는 마음을 묶어주시고 방황하는 마음을 묶어주시고. 그러니까 사는 거지. 벌써 탈선했을걸? 벌써 탈선하죠. 여러분, 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라는 글이 있죠. 거기 오면 주인공이 전쟁에 이기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한 섬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섬엔 사이렌이 있지요. 몸은 새고 얼굴은 사람인 요정 사이렌이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은 황홀함에 미쳐갖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다 좌초되고 죽는다는 전설 신화죠. 그래서 이 율리시우스, 이 오디세우스가 거기를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죠? 부하들한테 다 귀 다 막어, 촌농으로 밀랍으로 다 막아라. 그리고 자기는 나는 이 돛대에 이 기둥에 내 밧줄로 날 묶어. 내가 풀어달라고 해도 절대 풀어주지 마라. 그리고는 거기를 지나가죠. 노래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데 이 밀랍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 그리고 이 오디세우스가 날 좀 풀어줘. 그런데 못 들어. 또 명령 안 하기로 했잖아. 거기를 몸부림치면서 거기를 지나갔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이렌이 우리의 삶에 물려 퍼집니까? 이 사이렌 저 사이렌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현혹하고 또 10월 달에도 단풍이 우리를 또 미혹하고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하는 사이렌이 많습니까? 병 걸렸대, 암이래, 철렁 무너지고 자식이 잘못됐대, 사업이 잘못됐대. 그런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막 미칠 것 같아요. 심란하죠. 마음이 툭 떨어지죠. 방황해요. 어디에 자유가 있을까? 어디에 자유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할 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때, 우리의 의지는 얼마나 초라한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의지가 얼마나 초라한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결심해야지 그 결심이 얼마나 허약한지. 사이렌 한마디에 다 무너져요.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래? 예수 안 믿나 다 연약해요. 다 연약합니다. 그게 그거예요. 아무리 옳은 소리를 맨날 해도 벗겨놓으니까 똑같잖아. 이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살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묶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에게 묶일수록 우리는 자유해져요. 예수에게 사로잡힐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사로잡을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 죄인이야. 넌 나빠. 너가 옛날에 한 일을 알고 있어. 얼마나 정죄합니까 세상이? 세상도 정죄하고 마귀도 정죄하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과거가 우리를 현재를 정죄하죠. 우리의 상처가 우리를 정죄하죠. 얼마나 이 땅에 정죄하는 게 많아요. 막 주눅 들고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가 날 받아줬는데 네가 뭐야? 예수가 날 받아주셨는데, 예수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또 끌고 가는 세력이 있죠. 우리를 또 얽어매려고 하는 세력이 있죠.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또 얽어매려고 하죠. 그럴 때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저주와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여기에 우리의 존재를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왜 속회에 묶여야 돼요? 여러분이 왜 한 교회에 묶여야 되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가 있어야 돼요.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러나. 아닙니다. 묶여야 돼요. 한 여자에게 묶여야 되고 한 집에 묶여야 되고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황하다 고독사하게 될 것입니다. 묶이는 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묶일 때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져. 비난으로부터 조롱으로부터 우린 자유해져.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는 것이다. 참 맞느냐?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흘러가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죠?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나를 채워가는, 예수로 가득할 때, 예수에게 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장차 나타날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영광스러운 자유예요. 썩어짐으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공포로부터 자유하고, 험으로부터 자유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해지고,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정말로 자유해지는,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대로 살 수 있는 영광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자유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과거의 상처가 뭐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붙드셔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메뚜기처럼 이 땅만 바라보다가 죽음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이 교수처럼 성공했는데 나중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기름 많은데 갈 길 모르는 저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자유 전할 수 있는 이번 두드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여,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 속에 예수에게 묶임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합시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하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에게 사로잡힐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에게 묶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대단한 역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죽을 때, 항복할 때, 예수에게 잡힐 때 여러분 진정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한 삶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드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수많은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에게 예수 자유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통솔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멍에 벗으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지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 3절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 아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로 태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자유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자유로움을 누리며 살길 원하는, 또 자유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